열왕기 하 9장 2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아합 집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 시간 7장까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한 바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들이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떨어짐이 없는,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참된 하나님의 종됨과 또 그의 사역이 이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는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8장에서 그 수넴 여인이 잠깐 바벨론 지역에 큰 기근 때문에 도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 그 땅을 찾는 사건, 그런 것들이 8장에 나오고, 아람 왕 베나닷과의 사건, 그리고 유다 왕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그렇게 결혼을 하는 악을 행했다는 것, 여기 지금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왕 이름이 좀 비슷한 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 남쪽 유다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실제 요람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요람. 그러니까 이것은 한글 번역의 오역이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요람이라고 좀 확실하게 써주시고,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 왕, 남쪽 유다 왕의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야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하시야 왕의 아들이 요람이에요. 그 순서가 이렇게 싹 바뀌어져 있는데 그것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또 유다 여호람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것을 그 8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9장부터 시작되는 주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 예후라는 인물이 바로 열왕기상 그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지자적 사명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예후를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응해지게 되고, 그 예후를 통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일들이 오늘 본문 봉독했던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세 가지 사명을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네. 너는 또 미시아를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 15절에서는 한번 더 읽어주세요.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이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네, 아멘. 이 세 가지 사명이 이방 나라를 향해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 대신해서 하사엘을 세워서 왕을 삼아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대신해 요람을 대신해서 예후를 세워라. 근데 요람이 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반역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나중에 요람이 죽자 예후가 왕이 되는, 또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반역의 역사로 왕좌가 교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루는 것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우리 성도님을 향한 개인적인 말씀이든 또 성경 전체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이 성경이 뭐 과학책은 아니지만 사실은 과학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적 교육을 받아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기적적인 현상들, 도저히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기록된 것을 볼 때 아주 쉽게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저 이렇게 좀 과장법을 썼거나 혹은 이렇게 무슨 설화, 그리고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좀 꾸며낸, 이를테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학문을 비춰야지 세상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과학이 점점 발전됨에 따라서 증거돼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직 증거되지 않은 기적과 이적적인 현상은 사실은 과학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분명히 뒷받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요즘에 또 과학 실증주의에 이 기독교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취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중용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힘써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좌편으로 치우치면 신신하게 돼서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빼놓고 믿게 되게 돼 있고, 또 우편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말씀보다도 자신의 경험, 어떤 신비적 체험, 이것이 더 주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유 신비주의로 그렇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중도대로, 성경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지금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시간, 연월 일시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아버지께 속해 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비하하려는 그러한 첨삭이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지금 이제 정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든 아니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순서나 창조적 위치를 볼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가 전혀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아니까,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그걸 모르시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만 또 그 말씀이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는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게 다 그냥 믿음으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다 있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의심 혹은 의문이 들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의문을 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종들에게 묻고 또 책을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아합 집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21절 전까지 직접 엘리야가 아무 그 세 사람에게 다 기름 붓지 않았고요. 또 오늘 예우를 세우는 일도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근데 또 엘리사가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생도를 보내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 교육자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 잘 지켜나가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것에만 그치시면 안 되고 엘리야가 못한 일을 엘리사가 해야 하고 엘리사가 못한 일을 반드시 그 선지 생도들 가운데 해야 하니까 반드시 아주 정통적인 보수적인 바른 신앙의 행위들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만 믿고 천국 잘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보수신앙을 점점 자유주의, 신신학, 물질만능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가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가운데 오롯이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잘 감당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람 왕이 사실은 그 예후에 의해서 그렇게 살해가 되고 오늘 요람 왕이 살해된 것이 아니라 그 하사엘이 베나닷을 그렇게 팔짱에서 살해하는 일들이 수건을 덮어서 죽인 일이 있었고 그래서 왕이 되고 우리 21절 전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왕인 요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엘리사의 생도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왕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후가 이제 21절과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후를 하나님께서 아까 열왕기상 19장 20장에서 심판의 칼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이스라엘 왕을 예후가 다 죽이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21절에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그 병거를 메우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후가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당연히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방심한 채로 그냥 이렇게 그를 맞으러 나간 겁니다. 지금 요람과 어떻게 아하시아가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 하사엘과의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접전 가운데 다쳤어요. 이 요람이.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아하시아가 온 겁니다. 그럼 이 아하시아와 요람은 어떤 관계냐? 사돈관계예요, 사돈관계.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였던 아하시아도 사실은 그런 사돈관계의 일을 북쪽 이스라엘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지금 왕들은 서로 이름도 비슷하게 짓고 딸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돈관계를 계속해서 맺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시작은 당연히 아합과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도 참 훌륭하고 선한 왕이었는데 그런 잘못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계속 미쳐져서 여호람도 아하시아도 이 남쪽 유다 왕 여호람도 아하시아도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사돈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마침 그 찰나에 이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고 요람과 또 아하시아를 처단하려고 평안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자녀들, 아합의 집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향해서 평안할 수 있느냐? 그를 병문안하고 그와 함께 있는 악인과 동행하는 그런 동류를 향해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죽이려고 오는 것을 맞으러 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예후를 맞으러 가는데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나봇의 토지는 어떤 것이죠?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좋은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를 모함하고 결국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의 땅을 취하였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봇의 포도원에 너희들의 피가 뿌려지겠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고자 마침 예후를 만나러 갔는데 어디서 만났다는 것입니까? 나봇의 토지, 바로 그 앞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우연이 없어요. 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그 우연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분의 창조와 또 섭리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신 그 작정,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중고등부 주보 앞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고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 앞에 요번에 마침 제 8문인가요? 7문인가요? 작정이 무엇이뇨? 라고 나오는데 그 작정 무엇이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작정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을 세우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그 일을 계속 이루시려고 뜻을 점점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작정이에요. 작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로 일하십니다.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작정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작정보다 예정이 좀 범위가 작아요. 이 특별한 작정, 특별히 구원에 관계된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이들은 못 받고 이런 것들이 특별한 작정에 속해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부르고, 즉 이 작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두 가지로 일하시는데 하나는 창조, 하나는 섭리, 그 두 가지로 이 작정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것은 새 창조의 역사를 더불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신 그 작정, 계획, 목적,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나중에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 임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고 이런 모든 일련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그 작정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창조와 뭐라고요? 네, 섭리입니다. 창조와 섭리. 오늘 요번 그 사경회 때 섭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섭리. 섭리는 세 가지로 또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신 분? 예? 누가 말씀하세요? 통치. 예? 통치, 보존, 협력. 예.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통치, 협력, 보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섭리는 또 뭐를 이룬다고요? 작정, 예정을 이루게 되고요. 이 보존, 협력, 통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이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이 그냥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네. 하나님이 그렇게 당황스러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으세요. 늘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작정, 그 틀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일들을 창조와 섭리로, 특별히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해 주시고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모른다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일을 만난 것을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낭패라고 여기지만 그것을 인정치 않는, 즉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 됐지만 마침내 복 받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때를 생각하면 도저히 복 받을 것 같지 않고 또 이 긴 흑암의 터널이 언제 거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계실지라도 그거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든 일조차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일, 그 이유를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작정의 선한 뜻을 잘 몰라요.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조금씩 좀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참된 신앙인은 원망, 불평,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부성적 선한 섭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겠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바가 아니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모든 일들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고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은 보존하시고 반드시 지켜내시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서 마침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엇이죠? 섭리인 거예요, 섭리. 결코 우연이 없어요. 뭐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분의 통치 가운데 늘 들어가시는, 그래서 천국을 맛보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연, 필연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전도서 3장 1절에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이냐라고 말했는데 대답하되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고서 예후를 향해서 돌진하자 예후가 이것은 반역이다 하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후를 그렇게 대했지만 아무런 자기를 보호하는 군사도 거느리지 않은 채 그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절에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서 도망하는데 아하시아에게 그 남쪽 유다 왕에게 이거 반역이니까 같이 빨리 도망가라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해서 24절에 활을 당기자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쐈는데 염통을 뚫고 나와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시체를 취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후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비록 북쪽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요람 왕이 있지만 자기가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지만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예후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갈에게 나봇의 밭에 그 죽은 요람을 던지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기억한다. 25절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에 내가
함께 아합을 쫓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분명히 들었던 것, 그 예언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26절에 어젯날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해서 밭에 던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빛깔에게 그 요람을 던지도록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사실은 나봇만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분명히 이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원수가 가품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 자녀들도 다 죽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못된 일인 거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가를 전멸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피를 손에 묻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를 갚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요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죽었고 27절에 이 유다왕 아하시아가 도망하는데 결국에는 쫓아가서 무기토까지 도망하지만 끝까지 이 예후가 아하시아까지도 처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실어서 예루살렘 다윗성 열조와 함께 묘실에 장사했다. 이 아하시아는 그래도 몇몇 잘못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합만큼은 그의 집안만큼은 아니었었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29절에 아합의 아들 요람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는데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에 이른 예후를 보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세벨의 이제 최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속 사람을 단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러한 이들은 겉모습을 치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일가들이 이렇게 예후의 칼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지금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지금 머리를 풀고 회개를 해야 할 때인데 도리어 몸을 꾸미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들은 그 진리의 빛이 드러나도 그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자기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온 참된 주인을 영접지 않았던 것.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1장에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그것은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그 빛으로 나가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 왜 끝까지 이렇게 회개하지 못했나?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죄를 사랑하고 즐기면 결코 회개할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힘쓸 때 함께 협력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이 이세벨과 아합의 집 요람과 아하시아처럼 이렇게 징계의 칼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31절에 예후가 들어오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라고 그 북쪽 이스라엘에 죽이고 죽이는 그래서 권력을 찬탈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 시므리라는 이가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딱 7일간 왕이 돼요. 그 시므리를 빗대는 거예요. 네가 왕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지금 예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빛이 눈이 가리워지면 비춰져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을 향하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물었는데 두어 내시가 쳐다보고 그 내시들이 예후를 내려보자 그 이세벨을 던져라 하니까 여태까지 자기를 돌보고 수종 들었던 그 수종자들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도 왕의 아내였으니까 얘를 갖추려고 했는데 잠깐 사이에, 왕이니까 이를 그래도 장사하자 하려고 했는데 잠깐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바로 그곳에서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겠다는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의 말씀이 응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응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욕심을 품고 그 욕심을 애통히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즐기게 되면 결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그래서 최후의 날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에 무슨 부끄럽고 영광스럽고 그런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의 차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많은데, 디모데전서 4장 우리 2절 말씀 한 절 읽고 디모데전서 4장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요. 아멘. 거기 양심에 화인 받은 자들, 그들은 양심이 있긴 있지만 그 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또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할 수 없는 이런 화인 맞은 양심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뒹굴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싫어하고 즐기면 결국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도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우린 이런 상태를 경계하면서 아합처럼, 그 이세벨처럼 이런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결국 하나님의 사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벌거벗은 것처럼 다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 것인데, 그 앞에 좀 부끄러움이 없이 서실 수 있도록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잘 살아가셔야 되겠고, 오늘 나봇의 포도원의 그 일들이 온전히 신원함을 얻은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갚으려 하시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성품을,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참된 신앙의 태도를 교훈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시겠사오니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바라며 임박한 재림의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우리가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의 따르는 반석, 신령한 만나와 음료로 우리를 지금도 먹이시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결핍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업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 없다 하셨사오니 원수 갚는 것 주께 맡기고 모든 일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전천후 신앙의 우리 영업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